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따르게 주옵소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고 세상에 사는 것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더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심령을 더 잘 헤아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를 주시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성장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장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어 단어로 역사가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즉 그분의 얘기라는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은 다른 얘기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이 스토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BC와 AD로 구분하죠. 근데 이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원전에서 BC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이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라는 말로 우리 주님의 해,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BC, AD,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처럼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은 딱 분별이 돼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분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 존재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이 버린 추출돌이에요. 예수님 버리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부딪히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때는 예수님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장 6절에 오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모퉁이 돌 또는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 내지는 주춧돌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선택한 보배로운 주춧돌을 시온에 두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주춧돌이라는 말은 모퉁이돌이라는 말은 이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기둥 밑에 괴는 돌 이런 뜻이에요. 기둥이죠. 우리 교회도 기둥이 큰 거 두 개가 저기 있는데 이 기둥의 밑에 괴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기둥이 튼튼하게 이 하중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주춧돌이에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것 그것을 비유로 이루는 말이 주춧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성패 어떤 일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 그걸 주춧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튼튼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주춧돌이에요. 그런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중요한 일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기준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주춧돌이라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신데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래요. 예수님이 주축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예수님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웠느냐는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의 결과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무너집니다. 헛된 거라는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죠. 모래는 밑이 바닥이 이렇게 견고하지 않게 금방 무너져 버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애를 써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저도 옛날에 사랑의 집 좀 1년 10개월 정도 살았는데 몇 년 정도 지나니까 그 건물 벽이 금이 가요. 왜 금이 가는가 했더니 밑에 추출을 흙이잖아요. 흙을 굉장히 단단히 다지고 그리고 정말 그 밑에 기초를 우리가 그래서 그 기초 시멘을 하잖아요. 그 땅을 파고 이 시멘의 기초를 굉장히 두껍게 하지 않으면 그 굳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틀어지기 시작해요. 벽이. 그래서 무너집니다. 벽에 금이 가요. 얼마 지나면 이게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추출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영광의 한빛 모델을 가져서 저기 발전소 밑에 전부가 안반이에요. 그 영광이 가장 튼튼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안반이면 어떻게 돼요?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체가 통이기 때문에 아예 안 흔들려요. 근데 통이 아닌 곳은 이렇게 흔들리면 여기 먼저 가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혹시는. 그래서 이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집을 열심히 지었어요. 지었는데 어디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 지었어요.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굉장히 연약한 집안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헛된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일을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뭔가를 행한 사람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뭔가를 할 때 예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옛날의 습관, 옛날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냥 내가 다 결정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의 삶에도. 어디에 집을 살지, 어떤 집을 살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뭘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주님 앞에 어디로 기도를 물어봅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죠. 내가 정해놓고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예요. 예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항상 내가 해놓고 예수님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묻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아무리 거기에 힘을 우리가 다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해서 보기 좋아 보여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결국은 무너지고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애를 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애를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요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로우신 주춧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동과 삶은요 다 헛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판기이시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우리가 좋게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값어치 없고 더러운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2025년 새해는 다른 어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묻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돼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 온다는 말은 아버지 계신 천국을 말해요.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아니냐. 근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한자 사자성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과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동행, 함께 걷고 동역,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선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으로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거짓도 탈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마음으로 비판하거나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마음으로 욕하거나 생각해서요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악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은 자가 있겠어요? 세상의 법은요 눈으로 보이는 행동을 할 때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으로 그렇지 한 번도 미워하는 마음, 한 번도 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인 거예요.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하고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것을 넘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 즉 예수님처럼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진짜로 제대로 사랑합니까? 안 되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 우리는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은요 주님이 하시던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선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주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 수도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선을 행하는 노력, 사랑을 행하는 노력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 미달합니다. 의롭지 못하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훈벌을 받아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차소인 불연고소에 성경 보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보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만을 인정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수준 이하예요. 제가 자꾸 이런 비유를 들죠. 우리끼리는 굉장히 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굉장히 더 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요, 그 마천루들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뭐 600m, 700m 뭐 이런 것도 있어있어요. 그 높이가 막 100m 이렇게 굉장히 높죠. 1층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몇 미터 높이로 가죠? 10,000m요. 위에 하늘에 10km, 이 땅으로부터 10km 위에서 날아갑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보면요, 뭐 100m나 1층이나 똑같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주 너머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십니다. 비행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크시고 높으신 것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끼리 뭐 거기서 자라나는 것 하나 다 55, 100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선하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뭔가 다른 것 같아도 정말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볼 때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죠? 우리끼리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 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냥 아주 밑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누구도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는 모든 일에 더욱더 주님과 친밀히 지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제발 그냥 내가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할 때 나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세요. 나의 주인이신 그분. 그러면 그분이 이끄는 인생이 가장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던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어둠이란 말은 뭐냐면 빛이 없는 삶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방향성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밤에도 전기가 풍성해서 막 환하게 살지만 아프리카 우리 하재근 선교사님이 있던 보츠와나 있는 데는요, 밤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막 이런 길을 가는데 전혀 안 보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깜깜한데 가다 보면 갑자기 들수가 나타나요. 들수가 지났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들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면 부딪혀서 굉장히 많이 다치는 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 옳은 방향,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 옳다고 하는데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떠오른 길로 간다고 하는데 세상은 항상 분열하고 싸우고 부족하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편리해지고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세상은 갈수록 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둠에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정리하죠.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은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둠의 삶이란 뭐냐면 자기의 죄악된 성향, 육체가 원하는 습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어둠 가운데 사는 삶.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여기 영어로 follow each desires and though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둠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그게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의 근본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같죠. 근데 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말해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이게 누구를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 그게 결국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이 어디 따라가는 거 아세요? 다 죄를 따라 살고 있잖아요.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지금도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 예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다 누구 따라가고 있어요? 사단을 따라 살고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누구도 이 영적인 이 틀을 벗어날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것 같으세요? 자유하세요? 우리는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운 습관, 틀의 종류를 배워요. 여러분 습관을 벗어날 수 있어요?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조직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사실 종로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사단의 지배 아래 살면서 세상의 방식, 즉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이 그런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산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에요. 오직 참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 때만 그런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빛이 딱 임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깜깜한 모습이 딱 스위치를 켜면, 불이 딱 켜지면 모든 게 환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 true light. 예수님만이 진짜 제대로 된 빛이에요. 이 세상의 빛은 제대로 겉만 보여줘요. 잠시적 일시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참빛인 예수를 만나면 본질을 보게 되고 영혼을 보게 돼요. 세상의 빛과 다르죠. 세상의 빛은 그림자 빛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에 사는 자, 이 참빛 안에 사는 자죠. 빛이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참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참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참빛인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인간의 진정한 자존감을 찾게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길을 알게 되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말은 그냥 곧 길을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the way. 여러분 정관사 더는 세상의 유일한 것을 말해요. 아니면 어떤 구절에서 딱 그 한정된 것, 어떤 분명한 것을 얘기할 때 정관사 더를 쓰는데 세상 유일한 것도 더를 써. 그래서 the sun, 이 해가 하나, 지구도 하나, the earth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시고, 이 생명, 여기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유일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만 여러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붙잡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변합니다. 아무것도 온전한 게 없어요. 진리는 시대와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실 말씀만이 변하지 않아요.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붙잡아야죠. 소용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영생을 얻는 우리가 진짜 영원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존재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는 자는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길을 뿐이죠. 결코 생명력이 넘치는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감사와 만족의 근원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행복으로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벗어난 삶은 어둠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뭘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빛의 또 다른 기능은 살린다는 거죠. 모든 식물을 빛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란다, 햇빛이 드는 곳에 두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식물 사람은 금방 죽어요. 왜냐하면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갖다 내놓고 이렇게 불편한 일을 해야만, 빛을 봐야만 살아요. 빛은 만물을 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도요, 겨울에 우울증이 더 많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빛에만, 햇빛에만 비타민 D가 있어요. 우리가 식물로부터 비타민 D를 얻는 것은 굉장히 한정돼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햇빛만이 온전하게 우리 사람이 온전한 이 비타민 D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햇빛을 많이 쬐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기 쉽다는 거죠. 그때는 사람에게도 햇빛은 이 뭡니까? 그림자인 햇빛마저도 중요한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 참빛은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의 원동력인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만족이 어디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전에 근무할 때 저희 과장이 부장이 됐어요. 아주 부장 되니까 승진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한 달을 못 가요. 그 다음부터 막 욕하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싸우고 다니고. 여러분 뭔가 내가 원하는 딱 이뤘을 때 그때 잠시 행복해요. 행복한 것처럼 느끼지. 그러나 그 금방 지나가요. 만족은 하나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 진정한 행복은요 어떤 상황이나 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한 줄 아세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내 기준으로. 불행은요, 스트레스, 걱정이 없냐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해. 스트레스 받아. 불만족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누가 불만족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가족은 이래야 돼. 다 기준이 있어요. 그 내가 원하는 기준에 사는 몸이 있으면요, 기분 나쁘든지 불만족하든지 뭐 스트레스 받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우리는 죽었어요. 정과 욕심, 우리의 원함과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 근원이. 내가 원하는 건 죽어야 돼.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원해요? 죽은 사람 빡 때려보세요. 기분 나쁘다 하는 거야. 죽은 사람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나 고통스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자가 있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볼 때는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근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못 만나요? 있잖아요. 굉장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정말 어려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얼굴이 막 항상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좋다 이런 마음이 나와요. 함께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바울은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감옥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일단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한 번씩 까먹어도 것들 그 제한된 공간에서만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 감옥을 얼마나 해요? 뭐 굉장히 좀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계속 갇혀 있어야 돼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뭐 난방이나 에어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냥 흙바닥 뭐 이런 곳에 사는 거예요. 먹을 거 하나 저들 화장실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옛날은 다 그냥 깜방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일도 보고 냄새나고 습하고 아주 더럽고 불결하고 그런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이 자유가 없고 열악한 그런 환경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뭐라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는 안 기쁘면서 남한테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자,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 그런 뜻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기만 하면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정말 자유가 없고 정말 험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해 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환경도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올해 이 빛이신 주님 안에서 이 기쁨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쁨과 감사는요 이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다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럼 다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 나하고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마저도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결단하잖아요.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내 뜻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다 원하는 게 다른데. 나는 다른 사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도 안 바뀌는데 내 마음대로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꿔요?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세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자녀를 자라주는가?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분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삶을 가져다 주는 분이 분명합니다. 시편 34편에 10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항상 찾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진실을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좋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한 해 2025년에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